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오늘 처음으로요 세종대학교에 오게 됐는데 여러분들 어떤 그 바이브라고 하죠. 그 젊은 그 느낌을 가질 수 있어서 기대가 큽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내용은요, 이 타자라는 것에서 잠깐만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예. 여러분 타자 그러면 누가 타자죠? 누가 타자입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잠깐 여기 옆을 한번 살짝 돌아보시겠어요? 좌우로. 그 다음에 앞뒤로 한번 살짝 고개를 돌려보시겠어요? 네. 여러분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사람도 여러분에게는 여러분과 다른 그 타자이죠. 다른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얘는 누구지? 이 친구는 누구지? 라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그 친구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 그렇죠? 다른 이에 대해 생각하는 것들, 이걸 우리가 타자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와 다른 존재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인식할 수 있을까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요, 우리는 사랑할 수도 있고요, 미워할 수도 있고요, 아예 관심 가지지 않는 존재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다른 누군가와 어떠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래서 오늘 이 물음에 대답하기 위해서 오늘은 제가 전공하는 신약 성서 중에서 나오는 네 번째 책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사실은 이게 유튜브 링크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이 영화 아시나요? 좀 오래된 영화인데 유튜브에 들어가서 여러분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이 영화는 그냥 프리로 다 보실 수 있어요. 방가라는 영화인데요. 되게 재밌는 게 저 가운데 있는 주인공이 어느 나라 사람 보여요, 여러분? 어느 사람일 것 같아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생각하고 계신다 믿는데 한국 사람인데요. 취직이 잘 안 돼서, 그렇죠? 대학 졸업하는 취직이 잘 안 돼서 외국인 노동자로 가장을 하고 직장에 들어가서 일어나는 그 에피소드를 그린 영화입니다. 제가 클릭한 유튜브 클릭을 여러분께서 클립을 보시면요, 그 속에서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외국인들 혹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우리가 어떤 시선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관계하는지를 알 수 있는 굉장히 유익한 영화입니다. 그리고 재미도 있어요. 그리고 좀 낯뜨겁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좀 다른 사람들을 잘 못 대하고 있는가도 알 수 있는 좀 낯이 뜨거워진 영화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그림은요, 여러분들이 그림 보시면서 짐작하시겠지만 이제 미국에서 보면 그죠? KKK라고 있죠. 그래서 이게 흑인들을 린칭한다고 그러죠. 사람들을 죽이고 하여튼 그런 아주 나쁜 그런 관습이 있는데요. 미국 사회는 아직도 그러한 문제로 아직까지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재선 이후에 미국 사회가 굉장히 혼돈에 빠져 있죠. 이런 그림들을 보시면 타자였을 때, 다른 사람들 있을 때 먼저 어떤 사람을 볼 수 있다고요? 먼저 인종, 나와 다른 인종의 사람을 우리는 타자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또 타자 그러면 또 어떤 타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그림 보시면, 사진 보시면 여러분이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위안부 할머니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이 사람과 나는 다른 사람이에요로 했을 때 이 그룹 안에서 외국인 학생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그렇죠? 여러분 주위를 보시면 나는 남자인데 저 친구는 여자네, 나는 여자인데 저 친구는 남자네, 그렇죠? 젠더에 따라서도 우리는 서로 구분을 합니다. 이뿐 아닙니다.
우리는 또한 그 이념에 따라서도 많은 갈등들을 겪기도 합니다. 아마 이 사진은 이제 박근혜 때 퇴진하는 그런 촛불 운동 그런 모습들인데요. 탄핵 무효다, 탄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번에 얼마 전에도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도 젊은 세대 상황에서도 그러한 차이가 있었다는 보도를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젊은 20대 여성과 20대 남성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다르게 이해하고 다르게 분석한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인종, 성, 그리고 이념에 따라서 우리가 서로 다르게 사는 사람들을 지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나와 다른 타자를 우리가 어떻게 인지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보통요,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만날 때 가장 쉽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편안한 방식은 뭐냐면 나와 다르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밑에 맨 끝에 가장 큰 글씨로 보여 있는 글자를 읽어보면요, other이거든요. 이건 other이란 뭐냐면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를 정말 다르게 대우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타자화시킨다고 합니다. 난 정말 너랑 달라. 난 너와 다른 사람이야. 난 너 같지 않아. 그래서 자기의 어떤 삶의 영역 속에서 타인을 완전히 바깥으로 밀쳐내는 것. 예를 들어서 요즘에 20대 남성과 여성 사이에 갈등이 심하다는 얘기를 종종 듣는데요. 나는 정말 여성 싫어. 나는 정말 남성 싫어. 이게 그냥 싫어할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을 혐오하는 수준까지 올라갈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를 이거를 타자화 시킨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이런 타자화가 우리한테 일어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요. 타자라는 것은 결국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내가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다르다는 이야기와, 그렇죠? 그 다르다는 것이, 그렇죠? 질적으로 정말 달라서 나는 정말 너 같지 않아라고 하는 이런 타자성을 이루면요, 차별이 일어납니다. 차이가 일어나죠. 이 차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냐면은 나는 너와 다른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나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갑니다. 여러분들 혹시 제가 어렸을 때는 애니메이션이 유명한 게 있었어요. 요즘에는 데몬 헌터스, 케이파 데몬 헌터스인가요? 캐더헌인가요? 요즘 유명한데 저희 때는 캐더헌만큼은 유명한 영화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요. 또리 장군이라는 게 있어요. 또리 장군. 혹시 들어보셨나요? 또리 장군.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는 다 아실 거예요. 또리 장군. 무슨 얘기냐면요. 늑대가 나타나고 이 또리 장군이 늑대를 물칩니다. 근데 이 늑대를 물리치는데 이 늑대의 탈이 근데 사람의 탈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가만히 벗기면 늑대거든요. 근데 이게 누구냐? 북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또리 장군에 있어서는 북한 사람들을 어떻게 묘사하냐면요, 늑대로 묘사합니다. 늑대.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나쁜 놈들, 북한 사람들은 늑대와 같이 아주 악당들로 묘사하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자라는 세대에 있어서 북한은요, 북한 지도자뿐만 아니라 북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들, 악당들에 대한 이미지로 머릿속에서 그것을 이미지화하면서 저는 자라났습니다. 여기 철학자가 있는데요. 철학자는 이제 영문학자라고 봐야겠죠. 문화 비평가를 하는 에드워드 사이드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 타자화를 통해서, 그렇죠?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아주 약한 그룹들, 영어로는 마지널라이즈 그룹이라고 하는데요, 이 주변화된 이 그룹들을요, 나와 다르게 인지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못살게 굴고 차별화시키면서 내가 우월하다는 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다르다고 하고 누군가를 타자화시킨다는 그 배후에는요, 욕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와 다르고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라는 것을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럼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을 타자화시켜서 계속 지속되면요,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이 그림은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짐작하시겠지만, 2차 세계대전 때, 그렇죠? 어린아이, 유대인 아이들입니다. 예. 타자화의 끝은요, 결국 상대방에 대한 혐오고요, 그 상대방에 대한 사회 속의 배제고요. 그 배제는 이런 그 2차 대전에는요, 홀로코스트라는 유대인 학살의 이까지 이르게 만듭니다. 근데요, 이러한 그 타자화를 통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극악의 상황들이, 그렇죠? 1940년대 홀로코스트 때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영국에서 오늘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영국에서 요즘에 굉장히 경기가 안 좋으니까요,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우리 영국이 경기가 나빠진 게 사실은 브렉시트를 통해서 탈퇴하면 유로에서 탈퇴하면서 사실 영국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보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난민 때문에 그렇다, 무슬림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보수화된 어떤 운동들이 막 일어납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거기서 이르는 것이 아니라 난민들을 못 살게 굴고, 그리고 무슬림들에 대해서 종교적 차별을 가하는 정도까지 이르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오늘 아침 기사를 보니까 많은 영국의 지성인들이 이러한 파시즘에 대해서 반대하는 또 운동을 통해서 영국 사회가 지금 갈등을 겪고 있다라는 기사가 오늘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정서는요, 사실은 영국이나 혹은 아까 잠시 말했던 미국 같은 사회에서만 이런 현상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여러분들 영화 좋아하시나요? 영화 중에서도 이제 뭐라고 하죠? 블랙 영화라고 하나요? 느와르 영화라고 하나요? 마동석 이런 사람들 나오는 영화들 보면 간혹 그 범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 범죄에 대한 얘기 나올 때 주로 나오는 그 대상들이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누구죠? 마동석과 처음에 나왔던 범죄도시인가요? 1탄에서 나왔을 때 나쁜 악당들이 누구 나오냐면 조선족 나오죠. 조선족. 사실 조선족은 우리와 상당히 밀접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인종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가까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조선족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사회가 이렇게 잘 못 살게 되고 있고, 젊은이들은 취직을 못 하게 되고 있고, 이게 다 중국 탓이다, 이렇게 우리는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그런지 안 그런지는 사회학적으로 되게 면밀하게 데이터를 통해서 조사를 해봐야 되고, 그것에 대한 대처는 아주 행정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탓을 돌리는 습성이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을 잠깐 했지만 그 영화 반가반가에서 사실은 우리 젊은 세대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취업에 대한 문제를 얘기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취업에 있어서 잘 안 된 이유가 외국에 있는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취직을 못한다라고 쉽게 그 이유를 전가하는데, 사실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하는 직업들의 군을 보면, 그렇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업군에 해당되지는 잘 않죠. 하지만 우리는 내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문제를 누군가에게 돌려야 되는데, 나보다 취약한 대상들을 타겟해서 그것을 떠넘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반이민 정서가, 아니면 반인종적인 정서가 우리 안에도 영화를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조금씩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와 다른 누군가를 어떻게 우리는 대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먼저요,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요,
타인은요, 나와 너무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내 친구가 왜 나와 같지 않지? 라부터 시작하면요, 이 문제는 다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나와 다른 존재이고 나와 다르다는 것부터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아마 한국 사회를 살아가면서 한국인이라면 아마 이 사회에서 큰 불편함을 겪지 못할 거예요. 그죠?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혹시 해외에 잠깐이라도 이렇게 연수를 갔다 왔다든지 아니면 여행 갔다 온 분들 계시죠? 그렇죠? 여러분들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했는데 10년 동안 유학을 했는데 미국을 가서 유학하면서 가장 겪었던 아주 항상 겪었던 애로사항이 뭐가 있냐면요. 미국에 가서 이제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는데요. 그 스타벅스에 가면 이제 커피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이름을 얘기합니다. 성욱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름이 임성욱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항상 그 음료수 주문받을 때 음료수에다가 컵에다가 이렇게 이름을 써줘요. 그러면 항상 성욱이라고 하면 항상 이 사람들이 어떻게 쓰냐면은 성 그럽니다. 그리고 S-U-N-G 딱 써주고 말아요. 그래서 내일은 스펠링 그게 아니라 S-U-N-G-U-K야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은 항상 I don't care. 상관없어. 그냥 써. 근데 굉장히 기분이 언짢은 거죠. 내 이름은 성욱인데 이 사람들 나를 성이라고 부를까? 이게 뭐라고요? 타자화입니다. 근데 나는 분명히 그 사람한테 얘기를 했죠. 나 성욱이야. 하지만 그 사람들 바쁘니까 난 상관없어. 그냥 나는 너한테 음료수를 파는 게 다야. 다른데 그 다름이 존중받지 않으면요, 되게 힘들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관계라는 건요, 이 서로 이 타자라는 건요, 관계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별로 이렇게 에너지가 없는 것 같긴 한데 잘 보세요. 여러분 옆에 누군가 있죠? 짝이 있죠? 근데 옆에 있는 친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언어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너 오늘 참 예쁘구나. 오늘 참 너 멋지구나라고 칭찬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방 친구는 여러분을 보면서 씩 웃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너도 오늘 굉장히 좀 멋진 것 같아, 예쁜 것 같아 라고 칭찬해 주겠죠. 근데 반대로 여러분이 너 좀 오늘 좀 이렇게 모습이 이렇게 좀 머리도 안 감았니? 아니면 샤워를 잘 안 했니? 이렇게 약간의 네거티브한 이야기가 돌면 또 상대방도 네거티브하게 돌아오죠. 우리가 누군가 타자와 관계를 맺는데요. 이 타자와 관계를 맺을 때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그 상대도 내가 대한 방식에 맞추어서 나를 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존중받고 사랑받고 싶다면 여러분이 상대방을 먼저 존중하고 사랑해주면 그게 받는데, 여러분이 사랑받고 존중받고 싶은데 다른 누군가를 차별하고 미워한다면 여러분이 돌아오는 거는 미움과 차별밖에 없겠죠. 다른 누군가와 관계한다는 건요, 이 관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한요, 아까 말했던 다른 누군가, 근데 그 다른 누군가가 나와 다른데 그걸 차별하기 쉬운데 우리가 한 가지 놓친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아무리 힘없어 보이는 타인도요, 그렇죠? 아무리 연약해 보이는 타인도요, 그 타인도 나름의 자기만의 힘과 파워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얕잡아 볼 수 있는 상대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인간을 그렇게 쉽게 얕잡고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약해 보이는 그 대상도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세계가 있으며 자기만이 꾸려나가고 있는 자기 타인을 꾸려나가는 파워가 있습니다. 이런 구도에서 우리가 한번 요한복음을 한번 보려고 해요. 여러분 혹시 여기서 성경책을 읽어보신 분 있으십니까? 혹은 나는 교회를 다닌다? 잘 없으시군요. 여기 보면요,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당연히 주인공이죠.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여러 가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니고데모라는 인물들이 등장을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도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빌라도라는 인물도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랑하는 제자, 여러 가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요한복음이라는 책을 성서를
성경책을 차분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이원론이라고 하죠. 영어로 듀얼리즘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죠. good and bad. 그렇죠? 어둠이 있으면, 밝음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요. 생명이 있으면요, 죽음이 있고요. 천상이 있으면, 천국이 있으면, 하늘이 있으면요, 땅이 있고요. 진리가 있으면 거짓이 있고요. 믿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 불신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영이 있으면 육체가 있죠. 이 요한복음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러한 아주 명확한 이분법적인 이원론적인 세상의 사상을 가지고 그리고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 아주 분명한 이원론전, 세상은 너무나 다른 걸로만 있어서 이 다른 것들이 서로 이렇게 대립을 하면서 이루어지고 있어 라고 인식을 하고 이 책을 읽다 보면요, 타자에 대한 인지는요, 결과적으로 아주 부정적으로 밖에 인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와 관계하는 다른 인물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인물이다라고 보통 인지를 합니다. 그 뿌리에는 이 이원론적인 사고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이거를 잘 그려보면요, 굉장히 큰 대립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우월하시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열등하고, 예수님은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계신데,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데, 다른 사람들은 정말 아는 게 부족하고, 또 예수님은 너무나 권능이 많으신데 다른 모든 사람들은 전혀 힘도 없고 아주 미약한 사람들로 그려지는 이런 식으로 인지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부정적인 모습을 모습하기 쉬운데, 우리가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잖아요. 그 대상을 우리가 관계할 때, 그렇죠? 관계성이라는 것을 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관계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바뀔 수 있다. 플렉서빌리티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관계가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대상이 나만큼 힘이 있다 생각하고 우리가 보고 시작하면요, 힘없고 보잘것 없던 그 대상도요, 사실은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그리고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힘도 있고, 그리고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드러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상을, 타자를 인지하냐에 따라서 타자에 대한 인상과 그 지각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누군가를 어떠한 방식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대하고 계십니까? 근데요, 여기 여러분에게 하나의 이제 다이어그램을 보자면요, 타인이라는 것이요,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뭐냐면요, 얘와 나랑 되게 다를 것 같은데, 얘랑 나랑 글쎄 뭐가 다르지? 뭐가 같지? 이게 굉장히 흐릿한 지점들, 그렇죠? 우리가 앰비기어스하다 하는데요, 애매모호한 지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다르다고 했을 때 내 바깥에 있는 누군가가 다르다 생각했단 말이죠. 외재적으로 하는데, 엑스터널하게 외재적으로 바깥에 있는 누군가와 난 다르다라고 해서 굉장히 누군가와 나는 다르다라고 해서 바깥에 있는 걸 생각을 했는데, 내 내면을 이렇게 곰곰이 보니까, 그렇죠? 우리는 보통 남성, 여성을 하는데, 그러니까 남성성, 여성성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저도 남자인데, 저는 남자인데, 피지컬한 게 남자지만 제 마음에 있는 젠더라고 하죠. 제 마음속에 있는 실제로 움직이는 작동하는 거 보면 남성성도 있어요. 남자다움도 있지만 여성다움도 있어요. 문화적인 어떤 태도를 보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여성들은 좀 더 남성적인 여성이 있을 수 있고요, 여성적인 여성이 있을 수 있고요. 사람들은 이 마음속에 남성성이라는 것과 여성성이라는 걸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네. 근데 스스로 그걸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조화를 이룰 때 굉장히 화평이 있겠죠. 또
타자라는 게요, 이렇게 무시하고 천대하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이 타자가 굉장히 나보다 우월하게 볼 때가 있어요. 초월적 타자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서 신, 하나님,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타자라고 붙이죠. 그래서 내가 생각할 수 있고 내가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모두나 벗어나 있는 그 존재로서의 초월적인 타자도 존재합니다. 타자라는 게 다른 그 누군가라는 게 그렇게 뻔하게 아주 쉽게 단정하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 안에서, 내 바깥 안에서, 그리고 내가 관계하는 그 방식이 때로는 또 애매모호하기도 하고 또는 절대적으로 정말 다른데 나쁜 것이 아니라 정말 나한테 너무나 우월하게 보일 때도 있죠. 어떤 드라마에서는 그러더라고요. 나를 숭배하라 라는 그런 드라마에서 그런 테마인데, 숭배하라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나를 숭배하라.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 드라마도 이제 젊은이들의 어떤 아픔을 그린 드라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소외되는 사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위로받을 수가 있을까 했을 때 그 드라마에서는 숭배하라. 뭐라는 얘기일까요? 아까 말했던 초월적인 타자로서 인정해 주라는 거겠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내 내면 속에 있는 타자성,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타자성, 그리고 사람이 아닌, 인간이 아닌, 인간계가 아닌, 인간계를 넘어선 다른 존재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떠한 관계 방식을 맺으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보면서요, 항상 생각했던 게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요,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 방식을 맺으며 살아갔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줬는데, 예수님은 영향을 주는 분이기도 한데, 예수님은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으신다면 예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받으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주고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는 분이시라면 그 관계 방식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예수님 다워하셨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이 고민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이건 약간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좀 더 확장돼서 지금까지는 개인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좀 더 확장시켜서 보자면 아까 말했던 우리가 자아와 타자가 관계를 맺는데 이 관계 맺는 방식이 개인적인 방식에도 있지만 이게 하나의 공동체, 그렇죠? 이 공동체에게도 어떠한 모습으로 관계 맺는 방식 자립하냐에 따라서요, 이 모습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에게 하나 소개시키는 인물은요, 아까 말했던 니고데모 인물이에요. 니고데모라는 인물을 여러분 요한복음 보시면 보통 우리가 3장에서만 등장한다고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데 니고데모는 3번 등장합니다. 3장, 7장, 19장 이렇게 등장하는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렇죠? 예수님께 영생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처음에 받아들이지 못해요. 아둔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7장 가서는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편인지 잘 몰랐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모함하니까 예수님 편을 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심지어 19장에 가니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관계 맺는 것을 굉장히 부정하죠. 베드로도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에 잡혔을 때 예수님의 존재와 관계 맺었던 관계를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데도 참여를 합니다. 니고데모가 정말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을까? 정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일까? 아니면 예수님을 좀 따르다 말다 한 좀 애매모호한 사람일까 보면요, 전체적으로 보면 요한복음에서 보면요, 니고데모는요 예수님과 계속 관계가 점점 좁혀지고 관계가 점점 형성돼요. 그런데 명확하게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지라고 하는 지점까지 가지는 않는데 끝에 가면은
어렴풋하게나마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줍니다. 여러분들과 관계 맺는 여러 타자들이 있을 텐데요. 되게 멀키하다고 그러죠. 앰비겨스하다고 그러죠. 뭔가 이렇게 애매모호한 것 같은데 그 안에서도 관계가 점진적으로 좋아질 수도 있고요. 점진적으로 나빠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나눕니다. 여러분이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대해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아니면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고요. 이 이해를 하려면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우리 남한 북한처럼 그렇죠? 같은 뿌리였다가 이게 갈라지게 되고요.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라를 만들어 가고 있다가 이방 사람들과 이렇게 혈통이 섞이게 되고요. 유대 사람들은 혈통을 유지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홀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과 사마리아인이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 사마리아 여인을 볼 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문화적인 어떤 그 기준에 따라서 이 사마리아에 대해서 굉장히 홀대하는 것처럼 그 본문을 읽을 수가 있는데요. 본문을 잘 하나씩 뜯어서 가다 보면은 이 사마리아인이 굉장히 그렇죠? 굉장히 마지널라이즈된 소외된 어떤 부족의 종족의 사람인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굉장히 예수님보다 더 용기 있는 행동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전도를 하려고 제자들과 사마리아라는 마을에 들어가는 걸 굉장히 꺼려하셨단 말이죠. 왜냐하면 유대인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 사이가 안 좋은데.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과감하게 먼저 그 자기 마을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구주로서 소개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사마리아인을 최초의 선교사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내가 무시하고 그리고 내가 홀대하는 그 누군가가 사실은 나보다 우월할 수도 있고요. 뛰어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아무튼 이 본문에서 보면요. 타자라는 건요. 우리 안에 타자가 있는 거죠. 이 안에서도 남성이냐 여성에 따라서 서로 다름이 있을 것 같고요. 경제적인 어떤 클래스에 따라서 그건 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팩터에 따라서 같은 세종대학교 공동체인 것 같지만 자세히 뜯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다름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다름들을 포용적으로 가느냐 배타적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 공동체의 모습은 굉장히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요. 그 요한복음 18장 19장에 보면은 빌라도와 같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예수님이 돌아가기 전에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는데 격렬한 논쟁들이 벌어집니다. 로마에 있고 로마 행정관인 그 빌라도는요 예수님과 어떤 아주 정치적인 대립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렇게 타자가 완전히 다르게 외부적으로 다르게 대치하는 국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에 보면요 예수님께 돌아가기 전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사랑하는 제자한테 서로 그 가족 관계를 맺어라라고 하면서 돌아가시는데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이 자기를 따르던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 정말 초월적인 모습으로 비춰줍니다. 제가 오늘 그 요한복음을 통해서 간단히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는 방식이 너무나 다양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꼭 이해드리고 싶어요. 내가 나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을 쉽게 단정하고 규정하고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 요즘 시대를 혐오와 갈등의 시대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누군가를 너무나 미워하는 게 아주 아무렇지도 않은 사회로 지금 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사회가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재선에 되면서 우리와 같은 민족인 한인들이 거기서 보면요. 미국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저도 어제 어떤 미국에 사시는 자녀 둔 권사님과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들이
미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해서 굉장히 공포에 떨며 살고 있다는 얘기를 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갈등의 시대가 되면요, 다른 그 무엇은 쉽게 차별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쉽게 혐오에 이르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그냥 적용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말을 좀 맺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성서를 읽을 때는요, 우리가 어떠한 컨텍스트의 성서를 읽어야 되냐 이런 것을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는데 저는 오늘 그냥 여러분들에게 위안부 할머니들의 어떤 이야기를 한번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 위안부 할머니의 삶을 이렇게 보면요, 그 한 가지 스토리가 있어요. 위안부, 여러분 서대문에 가면은 위안부 할머니의 기리는 뮤지엄이 있습니다. 여성과 전쟁 박물관이 있는데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가보세요. 근데 이 여성과 전쟁 박물관이 서대문에 들어올 때 사실은 약간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원래는 서대문 형무소에서다가 이 여성과 전쟁 박물관을 지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서대문에서도 다 이렇게 행정적으로 다 마무리되는 상황이었는데, 서대문 형무소에 있는 독립유공자들 후손들이 많이 이제 연루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루는 그 공식 행사를 갔는데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그 서대문 형무소에다가 짓는다는 사실을 알고 진입을 해가지고 이 계획이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유는 이거였어요. 우리는 독립운동을 해서 우리 손자들이 이 서대문 형무소에다가 기념하는 것을 짓는데 너희들이 과연 뭘 했다고? 라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위안부들을 기리는 어떠한 그 뮤지엄이 서대문 형무소가 아닌 제3의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위안부 할머니들의 삶이 어땠을까라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젠더 갈등이라는 게, 그렇죠? 그리고 여성에 대해서 남성들이 인지하는 것, 그렇죠? 이게 뭐 여성에 대한 젠더를 차별적으로 인지하는 것에 따라서 굉장히 이렇게 차별적인 언어가 나올 수 있고 차별적인 행동이 나올 수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림 한번 잠깐 봐주시겠어요? 그림. 이거 혹시 여러분 그 귀향이라는 영화를 보셨으면 잠깐 등장하는데요. 이게 불타는 여인들이라는 그림입니다. 이게 보시면요, 이쪽 왼쪽에 보면은 여성 두 명 있고요. 저쪽에 보면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여성들이 불타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 2차 세계대전 때 이 태평양 아시아 전쟁이 끝나는 무렵에 일본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떤 이런 위안소를 운영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워서 이제 증거를 인멸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증거 중에서 가장 큰 증거가 뭘까요? 물적 증거도 있지만 인적 증거. 사람들을 없애야겠죠.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을 저는 구덩이 같은 데 파놓고 불을 지르고 총을 쏘고 사람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런 증언들이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 그림은 이제 그 사건에 대한 어떤 일종의 하나의 테스터머니가 되겠죠. 근데 이 보면은 저 오른쪽에 있는 두 사람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그림 보면서 아마 이 트라우마를 목도했던 현장에 있었던 이 그림을 그렸던 할머니 중에 한 명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와 같이 있었던 생존자였겠죠. 아까 잠깐 위안부 할머니들의 얘기를 잠깐 꺼냈는데요.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위안부 할머니, 독립유공자들은 아니죠. 하지만 처음에 위안부 할머니들이 자신들의 피해를 가지고서 세상에 등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차별적 언어와 차별적인 것들을 던졌죠. 하지만 사람들의 많은 노력을 통해서 지금은 그 사람들의 어떤 삶을 기리고 또한 그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불운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으로 만들어진 우리 사회가 떠안고 책임져야 될 것이라고 우리가 이제는 인정하는 상황까지 오게 돼 이르렀죠. 우리는 현재 한국 사회는 어떠한 사회의 모습으로 가고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는 모습으로 가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배타하고 혐오하는 사회 모습으로 가고 있나요? 저는 오늘 여러분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꼭 당부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배타적으로 나의 삶의 영역에서 밀어내는 방식으로 갈 수도 있지만요. 다른 사람들을 내 삶의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그렇죠? 그 타인과 내가 정말 좋은 관계를 만들고 그 좋은 관계가 좋은 공동 형성해 가고 좋은 사회를 만들고 좋은 나라를 만들어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떠한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미래에 어떠한 자기의 모습과 어떠한 공동체, 어떠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우리는 현재 어떠한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누군가를 다른 사람들과 다른 그 다름을 배타적으로 차별하기보다 수용하고 끌어안는 방식으로 갈 수 있기를 이 시간은 여러분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아와 타자와 관계를 만들어 갈 때 타인을 용납하고 타인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류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인하고 끌어안음으로써 서로가 있어서 보다 더 포용적인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인데요. 네, 오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게 그리스말로 써졌거든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한테. 카이 토포스 엔테 스코티아 파이네이 카이 헤 스코티아 아우터 우 카텔라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다. 그 어둠은 빛을 눌러 이기지 못했다. 어두운 세상입니다. 혐오와 갈등이 팽배해진 사회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타인에 대한 용서, 타인에 대한 수용, 타인에 대한 인정이 이 사회에 요구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대신 내용들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사회 속에서 밝히 빛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